할렐루야, 박이선 목사입니다. Happy Resurrection Day.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2022년 4월 17일 풍성한 날의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뀌는, 우리 삶의 현장이 업사이드다운 바뀌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appy Resurrection Day 우리 한번 해볼까요? Happy Resurrection Day.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절기를 따라서 우리도 해피 레저렉션 데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Resurrection chapter.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the tru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의미가 지금 현재 2022년 4월 17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또 깨닫고 또 계시가 올 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고하라. Be steadfast, stand firm, be stro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흔들리지 말라. Be unmovable, do not be moved.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B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NIV 성경은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이 세 가지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또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실제 현장은 이 세 가지 명령어들에 대하여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죠? 정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우리 삶의 현장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 흔들립니다. 업앤다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업앤다운 합니다. 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남편의 한마디 말에, 아내의 한마디 말에, 자녀들의 한마디 말에, 또 목회자의 한마디 말에, 이웃의 한마디 말에 이 업앤다운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수십 번 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또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좀 스트롱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이 그죠?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어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이런 삶은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삶으로 비추어집니다. 이런 삶은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의 말씀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절에 고린도 15장을 읽게 되면은 듣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을 이 고린도 15장의 그 결론인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부터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생명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접속사로 58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주 만났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57절도 읽어봐야 되고 56절도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In the context에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유가 되시면 고린도전서 14장도 읽어보셔야 되고 또 16장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본문 전체를 보고 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여튼 짧게 또 전체 각 구절마다 각 절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부활절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한번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쫙 옆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는 왕국 복음, 또 침례 요한이 전한 왕국 복음, 제자들이 전한 왕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왕국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자, 3절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할렐루야.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은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들으는 잠들었느니라. 그 외에는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자 10절부터 이제 그리스도 몸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절대 무한 논정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내 계시를 받고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내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아마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박 목사가 전하는 또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정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의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정말 이 박 목사는 입만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전합니다. 입만 떴다 하면. 그래서 제가 아마 가장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거짓 정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아멘.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치는 사람들이고 거짓 증거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박무사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지금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새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박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항상 교회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는 34절까지는 세 가지 부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구약 성도들의 또 부활과 또 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대환랑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첫 열매들, 또 수확, harvest, 또 이삭 죽기, 이런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복수형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부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어떤 예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성령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21절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되시면 로마서 5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컨트라스트, 비교와 대조를 컴페어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어렵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저는 주제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순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서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더라. 언제입니까? 대환란 후 천년왕국 때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말합니다. 이런 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사망이 언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고린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완전히 불모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지옥과 사망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 사망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아멘. 29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니라. 완전한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국 때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가톨릭이나 또 몰몬교의 그런 잘못된 연옥설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다이롭다는 은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알겠느냐? 내가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또 내가 사도 바울이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매일 죽노라는 이 기쁨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3절 보십시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사 만나야 되고 좋은 설교 들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34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내가
죄에 죽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짓고 율법에 죽고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선포하고 깨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내 일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속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도 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 36절은 다가올 부활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나이다. 아멘.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아멘. 41절 보십시오.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아멘. 이 썩어질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43절 보십시오.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아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치가 많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치로 심겨진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면 아멘. 그래서 또 약한 것으로 심겨서 참 약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이끌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영성이 빼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때는 정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혼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born of God, born of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혼이지만은 살려주는 영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나누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46절 보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요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48절입니다.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21절 말씀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아담 안에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으리라. 아멘. 자, 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기대합니다. 부활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50절 보시겠습니다. 자, 50절은 뭡니까? 다가올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휴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휴거의 신비에 관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orn of God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orn of spirit, new heart, heart surgery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아멘. 한 가지 신비, one mystery. 뭐라고 그랬습니까? 휴거입니다. 우리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품으로 일으켜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영광된 몸으로 회복되고 부활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순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공중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영광된 부활의 몸을 휴거를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멘.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의 소망과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휴거의 복된 소망, 사망이 성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내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내 성리가 어디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과 이 죽음이 언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요? 백보자, 큰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 뒤에 이 지옥과 사망이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보야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함으로써 새 피조물이 되어서 벌써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다 이렇단 은혜 복음의 계시를 받은 크리스천의 삶들은 이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견고하고 be steadfast 하고 흔들리지 않고 be unmovable 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5절,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그런데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그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 지낸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이뤘단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 다 이뤘단 은혜 복음의 계시가 없고, 또 부활과 휴거와 천년 왕국의 복된 소망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은 끊임없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고소하고 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죠, 그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58절입니다. 마침내 58절입니다. 드디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런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이 세 가지 명령어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어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 이뤘단 은혜 복음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과 휴거의 복된 소망과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의 신비를 알게 될 때입니다. 아멘. 믿을 때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과 휴거의 복된 소망과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의 신비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2022년 4월 17일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들의 약속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신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가장 풍성한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제가 대강대강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도 해보시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이 부활의 산 소망, 휴거의 복된 소망,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 고린도서 15장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휴거의 복된 소망,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해서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산 소망과 휴거의 복된 소망과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과 휴거의 복된 소망과 천년 왕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항상 견고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이 기쁜 이 다 이뤘단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열정적으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리의 삶, 생명력이 충만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